할렐루야.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통하여 7교회를 통하여 먼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게, 교회 사자에게,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에게,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냐? 그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들이 서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단단함과 우리의 열매가 시작되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그 사자에게, 대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를 향하여서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양주성교회에 속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향하여 우리들이 그 주님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대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은 그러죠.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지신 분이라? 먼저는 7영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다? 7별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해요. 7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7분이시냐? 그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죠. 완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향해서는 그 주님이 7별을 잡으시는데 그 7별 대신 성령님을 통하여 누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대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완벽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대교회가 어땠는데요? 실상. 그들의 이름과 실상이 달랐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7별 대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7영을 가지신 분이다. 통찰력, 성령님을 통하여 이름과 실상을 바로 보시는 그 7별을 가지시고 말씀하신다. 아니 7영을 가지시고 말씀하신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러고 계세요?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7별을 가지셨다.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과 실상을 정확하게 보시며 통찰력을 가지신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7별을 사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러면은 7영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신 이름과 실상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사도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러면은 칭찬받을 만한 주님으로 흡족해야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보시는 그분이 정확하게 보시는 그분이 보시며 말씀하실 때 그 사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실망스러운 교회라 할지라도 뭐 하신다? 가지시고 있다. 붙들고 있다. 이 붙들면 뭐예요? 꽉 붙들고 있다. 꽉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7영을 통하여 정확한 통찰력을 통하여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이름과 실상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 실망스럽지만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으며 그들을 향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다시 7영 대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흔들어 깨우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지셨다. 그들을 보면 그들의 이름과 실상이 다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느냐?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보십니까? 주님이 보시고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이름도 알고 우리의 실상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혹시 실망스럽고 우리들이 주님을 아프게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신다. 자비와 긍휼을 오래 참고 그냥 보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 흔들어 깨우신 성령님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영과 7뼈를 붙잡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고백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7영과 7뼈를 통하여 보시며 아시는 그분이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가 어떤데요?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1절 말씀. 너희들의 이름은 뭐다? 살았다, 살았다. 너희들의 이름은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뭐라는 것이에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 그러면 왜 그들의 이름이 살았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왜 살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그러죠.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이름이 있었어요. 어떠한 이름? 살았다는 이름. 왜 이렇게 보여졌냐 그러면은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인가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사대교회는 이름이 있는 자, 이름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었다. 유명한 교회, 왕성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왕성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름,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외모는 뭐했다? 살아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행위 때문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구제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대교회는 이름이 있는 교회, 다른 데에서도 유명한 교회, 다른 교회가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교회. 무엇이 있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뭐였다? 죽었다. 행위로 인하여 이름이 있습니다. 왕성합니다. 유명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었으나 실상은 뭐했다? 죽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들이 죽었다라는 실상은 어떠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어떠한 행위였다? 그들의 행위는 뭐였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준비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행위가 있었어요. 그 행위로 인하여 살아있는 이름을 얻었어요. 유명함을 얻었어요. 왕성함을 얻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부러움을 얻을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할 만하으나 7영과 7뼈를 가진 주님이 볼 때는 뭐 했다? 그들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했다. 그럼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로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 봉사했던 모든 것이 먼저는 뭐라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말이야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 행위로 인하여 이 사대교회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의 실상은 뭐였다? 온전하지 못했다.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이 볼 때 그 행위는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위의 모든 것이 먼저는 누구 마음대로?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그건 아니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좋음으로 하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예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뭔가 수고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 만족이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만족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향해. 그렇지 못한 행위를 보니까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주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중심을 보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 하신다?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의 모든 시작과 방법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작과 중심을 방법과 방향, 목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은밀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십니다. 은밀하게 보십니다. 그분이 갚으신다는 게 갚으신다. 온전하느냐 온전하지 못하느냐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중심을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렇지만 누구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죽은 믿음. 왜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들 알아요. 행동하지 않는, 복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져 버리는 입에만,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 문제예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행위는 있으되 그 행위가 어떻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우리를 향하여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 온전함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행위가 이때 온전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행위가 없다라는 거,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애쓰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행위를 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은요,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나 했잖아. 이렇게. 참 어렵고 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내놔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이 보시도록 하고 그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 이게 기도고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 자, 두 번째 또 있어요. 자, 왜 실상은 죽었다 했냐?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이 말을 다시 하면은 무엇이냐? 두 번째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죽었다 말씀했냐? 그러면은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복음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는요, 받은 것이 있었어요. 사대교회는요, 들은 것이 있었어요. 사대교회가 받고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받았잖아. 너희들이 들었잖아. 그 사대교회가 받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걸 보고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은 받은 자, 너희들은 들은 자 아니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반복적으로요. 우리는요, 복음을 제쳐놓기를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제쳐놓고 다른 거. 복음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 말고 다른 무언가. 아니, 그거 들으려면은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TV 탁탁 누르면 너무나도 프로그램 많아요. 교회는 뭐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뭐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대. 그럼 무슨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들은 찬송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바다를 먹물 삼는다? 평생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을 삼아서 기록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에 100년 살 건데 100년 동안 하늘을 바다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자꾸 비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로부터 계속 살펴왔잖아요. 가장 주님이 기준을 탁 놓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했네? 물론 그것도 주님은 아시고 내가 너희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알미 왜 그렇게 말을 했냐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그 행동을 향하여 칭찬하셨냐 그러면은 복음으로부터예요. 그들이 받고 그들이 들었던 것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핀트가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제쳐놓고 그것 말고 다른 것 하다가 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여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복음이에요. 우리를 성도로서의 여정, 성도의 여정을 시작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진행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것도 여전히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우리의 인생이 먼저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로 잘 달려서 주님 앞에 섰다면은 주님의 질문이 뭐겠어요? 야, 너 몇 명 전도했니? 묻겠어요? 그것이 근본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가지고. 우리의 마무리도 역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통하여 아까 말했죠? 이것을 통하여 참된 복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면 행위가 없는 자도 아니고 행위가 이때 온전하지 못한 자도 아니라는, 무엇이 잣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요라고 말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말이 말로 그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믿음, 무감각한 자. 그런데 말은 하되 온전하지 못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유명하고 이름이 있고 칭찬을 들을 만했으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망각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애타게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망각한 그들을 향하여 4절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면은 더럽혔다. 그들의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더럽혔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윤리적인,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열매가 없다,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옷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야곱이 그들의 식구들을 향하여 너희들 의복을 바꿔라라는 것은 야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윤리, 행위 없다라는 것이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도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들의 잘못된 옛사람의 행위들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옷을 더럽힌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윤리, 우리의 행위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비켜버렸다. 복음을 옆으로 해버렸다. 복음을 제쳐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그러면은 옷을 더럽혔다라는 반대, 옷을 뭐한 사람의 반대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죠.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윤리를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복음을 제쳐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복음을 제쳐놓지 않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타는 그들은 합당하다.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적으로 어떠한 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그 흰옷을 입은 자는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합당한 자. 또 어떠한 사람? 주님과 그러죠.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 동거, 동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착한 사람?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킨 사람일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옷을 더럽혔다는 이것도 포함하지만 더 큰 뜻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더럽힌 사람은 복음을 망각한 자, 복음을 더럽힌. 그러면 이 반대인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사람? 합당하게 여긴 사람, 여김을 받은 사람. 그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 동거, 동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윤리와 행위가 있어서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복음을 제쳐놨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7영을 통하여 진단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어떠한 옷이 나와요? 가죽옷이 나옵니다. 가죽옷과 반대되는 것이 어떠한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고의 옷이에요. 행위의 옷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수고와 행위의 옷을 통하여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합당한 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없었어요. 그들이 수고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이 무엇이에요? 가죽옷을 통하여.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합당한 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합당하게 여기는 방법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거, 동락,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인생을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위를 향하여 율법을 통하여 볼 때는 뭐한 자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율법을 통해서는
나는 어떠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서는 나는 행위로서는 오늘 사대교회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름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유명한 사람. 그러나 복음의 빛이 그에게 딱 비치자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흠이 없다 했는데 복음의 빛이 비치자 자기를 향하여 고백했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자, 그래서 다시 확인합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세요.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 흰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오늘 7장에서는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7장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뭐 했다? 서 있다라고 말했어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었다 서 있다라는 것은 합당한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는 자다. 그 자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아밀케 하셔서 우리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되어졌다. 이 계시록 6장에서는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누가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흰옷을 입는 방법이 있다. 서 있는 방법,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립니다. 피가 흘려졌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이 되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행위로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뭐하라? 씻어 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피로 씻으면은 희어져요. 뻘개지겠죠.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러면, 아까도 말했어요, 여기서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잃으면 윤리와 행위를 잃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복음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복음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고 세워진다면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와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행위도 문제지만 행위가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잘 믿고 있어. 그렇게 말만 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영혼, 육을 찔러 쪼갠다면 우리로 어찌하올까요?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복음의 갈등,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큰 열매는 아니더라도 열매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계속되어지지 않더라도 군데군데 열리는 열매는 확인돼야 됩니다. 복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윤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박혀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감격했다 하는데 우리의 그 감사와 감격이 내 입에만 있지는 않은가요? 이렇게.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했습니다.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만 시작.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옷을 이미 입으셔서 주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실 함대한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자 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게 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고 굳게 하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라는 것은요,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대교회 죽은 자 같으나 그러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향하여 흔들어 깨우실 때 우리들은 뭐 해야 돼? 각성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뭐 하라? 굳게 하라. 성숙한 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가치가 분명해야 돼. 복음의 가치가 점점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 우리들은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점점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라는 것은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야, 너희들 첫사랑 어디서 잊어버렸나 잃어버렸나 생각하라.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다시 우리의 믿음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첫자리를 생각해내는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지키는 경각심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지막 뭐 하라? 회개하라.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계속해. 영적인 각성, 순수성, 성숙, 경각심을 계속해야 돼. 또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에게 소망을 두는 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또 어떠한 사람이에요? 응? 향락에 소망을 뒀다. 우리는요, 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소망을 두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위하여 영적인 각성 새로움으로 인해서 깨어있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망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아니라 누가 소망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들린 것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거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백해야 돼. 그리고 훈련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손에 들리신 것은 당연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내가 정해놓고 주님의 손에 들린 것 나한테 주시면 하나님 소망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확실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다보고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망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대부분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이건 향락이라고 그 성경 오늘 본문은 그랬는데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이 순서가 바뀌면 사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다고요? 이름이 있는 교회였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나는 어떤가요? 분명히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겉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겉만 보고 나에게 말하는 그 칭찬으로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칭찬, 사람으로 인한 칭찬, 내가 굳세게 서지는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순서가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을 내가 만족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모습이 무엇이다? 7 영과 7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다. 그럼 우리를 살펴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의 가슴에 있는 복음이 확실한가? 복음의 감사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안 됐을 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라는 복음의 동료를 향하여 우리들이 잘 달려가고 있는가? 어떻게 완벽하게 성공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를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무엇을?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또 뭐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하겠다.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하면은 주님이 무슨 옷을 입히셨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힌다. 이렇게 말을 하네.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누린다. 예수 누리게. 예수님을 지금도 내일도 누리게 하고, 물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완벽하게 누리게 하겠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그 이름을 뭐하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너희 흰옷 안전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흰옷 벗겨지거나 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참 복음을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참 이 사대교회를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를 보면은요, 대부분 어떠한 형편에 있었냐 그러면은요, 사단의 회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라고 있어요. 사단의 회. 유대인들을 통하여 어떤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다, 너희가. 또 사단의 회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본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치적인 어떤 핍박을 받았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대교회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들마다 니골라당, 발람, 또 이세벨의 교훈, 잘못된 교훈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미혹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 미혹의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합니다. 뭔가 평안하고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더 주의를 해야 된다.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때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주의를 해야 된다. 기독거리가 없잖아요. 그때 더 애백거리가 없잖아요. 그때 더. 그걸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 없는데도,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가만히 공격으로 인하여 복음을 흔드는 것이 없는 그들 스스로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그러면은요, 평안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다른 거 뭐 더 해야 되는 거,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것으로 인하여 더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복음을 제쳐놨다. 우리를 시작해 하고 우리를 진행해, 성도로서의 삶을 진행, 우리의 마지막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7년과 7별을 통하여 나를 보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근신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복음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떠한 사람은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생활과 믿음에 힘도 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밖에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보며 마땅함으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10개를 맺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10개와 1개를 주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를 향하여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지 10개네 1개네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는가? 나의 행위가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 나를 향하여 이름이 있다, 살았다 이라는 이름을 나에게 주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니까. 하나님으로부터니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 사대교회, 앞으로도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필 건데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이긴 자 삼으신 이긴 자 우리는 되었잖아요. 그 이긴 자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하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즐기는 사람,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